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과 달리 참 올바르게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럽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베푸신 백성들에게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보석과 같은 존재를 여기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절 12절에서 이미 보았지만은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게 예루살렘의 상태였어요.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은 강포로 가득 차고 거짓으로 가득 찼다. 이게 선지자 미가를 통한 설명이죠. 좀 그래도 풍부한 사람들은 불법과 강포가 가득 차 있고 온 백성들의 입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고,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앞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을 로마서 앞부분에서 쭉 설명하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이런 기대 있다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백성들이 강포와 거짓으로 가득 채웠으므로 이런 거죠.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받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강포와 거짓으로 가득 채웠고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언제나 은혜의 영역 안에 거하는 이런 백성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걸 봐요. 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강포와 거짓으로 가득 채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도 너를 쳐서 그러죠. 여기 치다는 이 단어가 때리다, 벌 주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도 너에게 벌을 주겠다.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나도 너에게 벌을 주겠다. 하나님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을 통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라고 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할 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중에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는 늘 안 좋은 거 주는 것 같아, 이런 분은 오늘 회개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도 역시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 우리에게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픔도 주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아픔도 주십니다. 이건 아멘을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기에 아픔 주시는 거예요? 힘드세요? 아프세요? 사랑하셔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징계도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을 통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를 다듬어가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징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가서 흑암 속에서 뒹굴고 있어도 그냥 괜찮다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시고라도 올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벌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계속 잘못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고 괜찮아 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잘못하는 것은 제대로 고쳐줘야죠. 여러분, 왜 자녀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공부를 시키십니까? 좋은 자녀로, 괜찮은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하는데도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늦게까지 공부하도록 하면서도 귀한 자녀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 부모들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셔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도 너를 친다, 내가 나도 너에게 벌을 주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픔도 기쁨도 모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만들어가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병들고 황폐함에 대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한마디로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아픔과 놀랄 만한 상황이 찾아온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쭉 보니까 이 부분은 아픔과 놀랄 만한 상황이 오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라고 비웃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 예루살렘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병들고 황폐하게 됐어, 아프고 놀랄 만한 상황에 들어갔어, 이렇게 비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강포와 거짓으로 가득 채우더니 꼴 좋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라고, 이렇게 비웃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가운데 멸망을 받은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모세와 함께 나왔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온갖 원망과 불평, 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다, 이것을 여기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이어서 다음 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었다. 자, 저 구약시대에 모세와 함께 나왔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거 왜 성경에 기록해놨느냐? 우리의 본보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에게 좋은 사례로 남아있으니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따라 올바로 걷자.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좋은 사례로 남았다. 좋은 본보기로 남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해서 병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만들어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아픔을 주신다. 놀랄만한 상황을 주신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야.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다듬어져 가야 되겠다. 혹시 예루살렘 성읍 사람처럼 내가 강포와 불법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세상에 살면서 거짓으로 나를 채우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더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놀랄 만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징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징계받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냐.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나 에바브라나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벌 받고 있네 이러면 안 되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잘 다듬어 나가는 좋은 본보기로 삼는 진짜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수고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고의 열매랑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강포와 거짓으로 채우는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 아무리 수고를 해도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야. 이런 설명이죠. 여러분 사사기 6장 3절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런 표현이 납니다. 여러분 그 파종을 할 때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좋은 열매가 있을 거야. 파종을 할 땐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파종을 하고 나서 좀 지나면은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토지 소산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거 밀 추수할 때쯤 되니까 이게 또 미디안 사람들 올라와서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을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수고를 하되 열매가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범죄할 때 내리시는 벌에 대해서 한번 선포하셨죠. 레위기 26장 20절을 보면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남은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했는데 수고가 헛되다. 이 징계의 말씀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시편 128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보다 더 복 있는 게 뭘까? 수고 안 하고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다 수고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의 열매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표현한 것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의 열매를 먹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90편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수고를 했으면 열매가 있어야죠. 손이 수고한 것 견고하게 하소서. 이런 겁니다.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 견고하게 되는 것, 열매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계속 강포와 거짓으로 가득 채우니까 너희 수고의 열매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 날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수고했는데 그냥 다른 방법으로 싹 날아가 버리도록 하면 이건 수고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고한 것들이 열매로 남아야죠.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열매가 있길 바라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만 열심히 해. 남는 거 없어도 돼. 이게 아닌 거죠. 수고의 열매가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열매가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이제는 수고의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또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읍 백성들에게 찾아온 아픔과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좀 더 나를 잘 다듬어가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가 풍성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가정, 또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